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계속해서 전도 제자들이 그냥 지나칠 내용이 아니고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 계속 메시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국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사실을 바로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은 이게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영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지금도 성령께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고 또 악령도 활동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알아도 실제로 적용을 못하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아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론에서 그 칠판을 우리 교회는 쓰고 있잖아요. 저는 한 십몇 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여러분에게 예배 느낌보다는, 또 말씀 느낌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스터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학원에서 강의 듣는 느낌 비슷하게 들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요. 전도학교니까 우리가 또 이 칠판을 사용하지만, 그래서 저는 주일 강단은 이렇게 칠판으로 안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주일 강단은 성취될 언약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선포를 하고요. 주로 수요일이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위험성은 있지만 그래도 좀 세부적으로 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컨디션에 따라 그냥 할 수도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한다고 꼭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음성이 전달된다면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앞에 선 사람이 말쟁이가 아니고 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 상황에 또 현실에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주의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도요, 주의 사자가요, 우리를 위하여 돕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한 것, 저와 여러분이 지난날 기도했던 거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정확하게 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을 붙잡은 언약 잡은 자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시간표에 따라 성취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현실에 묶이거나 여러 가지 환경과 영적 상태 때문에 그게 조금 못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사실을 귀로는 듣지만 실제로는 인정을 못하고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세계만 보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일, 육신적인 계획, 육신적인 불안함,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육신의 세계에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얻으라고 말합니까? 힘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단의 최고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지 못하게 사단이 막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지금 메시지를 듣는 분들 정도라면 얼마나 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입니까? 금방 산업선교 지금 다 듣고 지금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영상으로 듣는 분도 산업선교 다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흐름을 타려고 듣고 있는데,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자처럼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지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세계관, 이제 거기에 잡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라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답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은 단어를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팔이 좋지 않습니다. 팔이 아파가지고 중요한 단어들만 적어볼게요. 근데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수천 번 수만 번도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유일하게 짐승과 다르게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즉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요 영적인 힘을 얻을 때에 그 연약함을 이기실 수 있고, 영적인 힘을 놓쳐버리면 흙처럼 먼지 티끌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줘야만 되는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절대적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특권을 줬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줬죠? 영적인 축복을 줬습니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부터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축복도 필요하죠. 그러나 영혼의 안식과 영적인 축복이 우리에게는 먼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인간이 잡혀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 뭐죠? 영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뭐 돈이 없는 문제, 질병이 걸린 문제, 환경이 어려운 문제, IQ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사람도 관계가 틀어지면 좋았던 관계 속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납니다. 이해되시죠? 어디를 쳐다보고 메시지 해야 될지 모르겠네.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았던 은지랑나랑 관계가 좋거든요. 근데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그때부터요, 목사님으로부터 좋게 혜택을 받았던 것들이요, 점점 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랑 함께 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단절된 겁니다. 큰 벽이 막혀버렸어요. 왜? 죄로 인하여서. 왜? 사단 때문에.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이것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요. 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고 근원, 우리 인간의 실패의 시작이요 근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근데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된 상태에서 육신적인 머리로, 육신적인 눈으로 자기 인생에 계속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니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영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남편이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목사님 왜 이렇습니까? 우리 엄마 이상해요. 뭔가 잡힌 것 같아요. 우리 삼촌은 왜 저렇게 인생을 살죠? 우리 앞집의 아저씨는 늘 왜 저렇게 삽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로 인한 뭐라고요? 결과일 뿐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요, 갖가지 모습으로 튀어나오는 영적 문제 속에서 나오는 결과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속에서 인간에게 가장 크게 찾아온 게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일평생 우리가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랑 단절됐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에 딱 잡혀버린 겁니다. 불신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거 내 운명이니 내 팔자련이 하고 힘들게 그냥 살아가죠. 이 진노 속에서 두렵고 불안하니까 뭔가 의지할 대상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찾아갑니다. 우상이라고 합니다.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해 보기도 하고요. 돈이 우상 되기도, 요즘엔 제 돈이 우상이 제일 많잖아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우상인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엄마 아버지를 제일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항상 가르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애들을 우상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하여 진노가 자꾸 내리는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을 치고 무속인 찾아가고 헛된 것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결과 제일 말세가 되면 심각하게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문제입니다. 주일날인가요? 우리 애들하고 저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모두의 학교 돌다가 자꾸 애들이 과자 좀 사달라 그래가지고 요 앞에 마트 있잖아요. 마트를 가서 과자 몇 개 사서 나오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요 카운터 앞에서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 지금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겠냐 그런 거예요. 내가 또 착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전화 한 통만 쓰자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벗고 가까이 와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막 가까이 오는데 막 이렇게 막 좀 피하고 싶더라고요. 전화 한 통만 쓰자는 거예요. 그래 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이러니까요 마스크를 연 채로 얼굴 바로 앞에 가까이 와가지고 010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리 가세요. 그리고 마스크 쓰세요. 안 써. 그 전화번호를 딱 가르쳐줘. 전화해보라니까 전화해봤어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들리죠? 벨소리 들리죠?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리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빨리 절로 가서 찾아보라는 거 나보고요. 내가 전화기 들고 이때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내가 왜 가는데요? 이러니까 나보고 자꾸 가래 하여튼. 아니 당신이 가요.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러면 전화하다가 끊을지 안 끊을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당신 직접 가라는 거예요. 나보고 막 성질 내면서. 전화기는 자기가 잊어버려 놓고 전혀 예의와 범절 이런 매너도 없이 저한테 막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조금 시끄러워졌죠. 네가 가라.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이 있을지도 모르고 혹시 서현주 권사님 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막말하니까 이제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가시라고. 아니 그래 슈퍼에 전화를 사용하든가. 그러니까 슈퍼 아저씨가 이 전화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전화로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는 하면 안 된대요. 왜 슈퍼 전화는 하면 안 됩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내보니까. 그래 주인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안내하면서 저 여자 좀 정신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옛날부터 저한테 각인시킨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재강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너는 그걸 꼭 기억해라.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우리는 알잖아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 정신문제 종류가 100가지입니다. 그죠? 너무 많아요. 집착, 우울증, 조울증. 얼마나 조급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요 사실은 영적 문제 속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사람들은 많은 육신의 문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중독, 불치병, 뭔가의 노예로 살아가잖아요. 육신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우리 인간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관계가 깨지니까 정복을 당하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잖아요. 게임에 정복을 당하잖아요. 돈에 정복을 당하잖아요. 환경에 정복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죽음도 두렵지만은 그 이후에 뭐가 있다 그랬죠?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살아있는 동안 영적 축복받은 인간이 영적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채 그냥 가면은 심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느냐 안 만났냐가 기준이에요.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냐가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내가 사단에게 많이 잡혀 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심판의 기준. 그 영적인 결과 나만 고통받으면 다행이지만 우리 후손에게 반드시 뭡니까? 대물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결과죠. 이 속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와 보려고 나름대로 영적인 몸부림을 칩니다.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몸부림을 칩니다. 끝없는 뭡니까? 공허함 속에 살아갑니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될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는 겁니다. 공허. 이상합니다. 채워서 되는 줄 알았는데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명예가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목표를 이루고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허무해요. 헛되도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요 굉장히요 힘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가진 것으로 포장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은요, 아유 나도 종교에 좀 빠지면 되는가 싶어서 종교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요 많은 노력, 선행,
철학 연구합니다. 많은 몸부림을 쳐봅니다. 안 되게 돼 있죠. 왜 안 되게 돼 있습니까? 이 문제가 영적 문제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 좋은 것이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 좋습니다마는 정말로 영적 문제인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그거 모르면요 실컷 종교 생활하고 불신자 비슷하게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딱 오직 한 길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천하, 하늘과 땅 아래, 천하 사람 가운데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온 땅의 만물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을 저주와 사단과 운명과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인들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 부끄러워지거나 말 못하면은요, 그 부끄러워할 게 아닙니다. 주변에 사람 붙잡고요, 다시금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달라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요 가르쳐 줄 사람 많아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기쁜 소식. 사람이 한 번 살면서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쁩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한 단어만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산업선교 들으면서 감사하게도 딱 맞게 산업선교 딱 끝나니까요 다 찬양하더라고요. 뭐 성령 인도인지 뭐 소 뒷발로 개구리를 잡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잘 인도받았어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근데 또 이 어르신이 또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싶더라고요. 성경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오직 복음만을 기록하고 있다. 역시 성경은요 왜 기록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요 복음을 알려주려고 기록했고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오직 복음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련하겠지만 사실은 오직이 되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요까지 해결된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옮겼느니라 그랬다니까요. 됐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받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니까요.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KTX에서 불안하게 평생 부모님 속썩이면서 자식이랑 원수되면서 살아야 될 저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일날에는 얘기 못하겠고요. 드디어 다음 달에 이제 그 대전교도소에서 한 명 옵니다. 우리 교회 또 출석 한 명 또 넣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마지막 편지를 보냈어요. 10년 동안 제가 편지 보냈거든요. 지 답장해 줬거든요. 제가 마음먹고 마지막 편지라고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너에게는 편지 쓸 일이 이게 마지막일 것이다. 끝이다. 안 쓴다 나는.
마지막이다. 이를 갈고 피를 갈고 그리스도 그냥 확실하게 붙잡고 새 인생 시작하자. 마지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장 왔어요. 2장 딱 왔더라고. 마지막 구절이요. 눈물이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도 바울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글이 참 잘 쓰거든요. 10년 동안 저를 잊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래 적혔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제가 왜 뭉클한지 모르실 겁니다. 내 같은 인간이 정말 모를 겁니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무엇이 관대 저런 한 인생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내가 있나 싶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잘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이거만큼 더 큰 축복이 없다니까요. 맞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고요. 천국에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안다, 복음을 전한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사실은 맞잖아요. 이거 누리고 이거 전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게 더 낫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근데 내가 너희들이랑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더 유익하니까 내가 좀 더 있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는 이유 뭡니까?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끝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피 바르고 끝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죠?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물고기 그물을 다 집어 던지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끝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서 요거를 넘어왔어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요 너무 묶여도 안 되고 너무 배제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우리는 남아 있는 동안에 영적인 뭐를 받아야 되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 받고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은 치유받지 못하면은 내가 나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환경이, 교회가 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넘어뜨린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겁니다. 유 목사님 산업선교 때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잘 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지가 알든 모르든 이유를 갖고 있다. 안 되는 사람도 이유 다 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메시지 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니까 또 조금 해주시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들의 이유 딱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적었죠? 틀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옛날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새 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제게 있는 옛 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영적 치유가 복음 안에서 되어지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영적 치유가 복음 안에서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서히 이게 옵니다. 마음의 치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과학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주변만 봐도 아실 겁니다. 복음 받았는데요, 치유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수두룩 깔렸습니다. 삶이 치유가 안 돼 있고요. 여러 가지 치유가 안 된 사람 많습니다. 근본은 해결됐어요. 근데 기본과 기초가 너무 안 된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힘든 이유가 그겁니다. 기본 기초가 너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사람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서 치유를 받으면요, 마음의 치유가 오기 시작하고,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하고, 빠르진 않지만 서서히 체질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 불신자들 중에서도 규모 갖춰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을 잘 안 듣는 이유는 복음을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틀렸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봤을 때 별로 그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영적 치유되어서 진짜 마음 치유, 상처 치유, 체질 치유, 그러면 이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가 뭐냐? 복음이 여러분 무의식까지 각인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치유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슬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구원의 길 1번을요 100번 이상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자기 마음에 듣지도 않는데 1번만 듣는데요. 계속 들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 계속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을 가장 살리는 내용이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제일 치유가 빠릅니다. 그리고 예배 올인하는 겁니다. 예배 치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주시는 말씀 치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단의 언약을 말씀을요 매주 붙잡고 있는 사람 있죠. 그 목사의 능력과 상관없이요 그 사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치유가 빨리 안 될까? 기도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제일 간단합니다.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생명운동하라고 살려놨는데 내 삶은 전도랑 얼마나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영적 치유 중요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괴롭고 어렵고 힘들고 한 이유가 지금 여기서 다 결정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자 여러분들이 특히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후대들을 위해서 요거를 조금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나는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으로 와닿아요. 왜?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요 사람 다 죽이고 싶어요. 총이 어딨나 찾고 싶고요.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니까요 참 귀하다. 귀하다. 다 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은 주일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요. 9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목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영적 서밋. 여기에 우리가요 오늘 유 목사님 산업선교 마지막 단어가 도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부자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고 지식인이 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헌신을 제일 많이 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적 존재에게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그게 바로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공평하게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십니다. 영적 서밋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요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조금 기도의 축복.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랑도 연결됩니다. 조금 기도를요 요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또 박 전도사님이 마음 기도라는 말을 썼는데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좋지만은 내 문제를 하나님이 진짜 알고 계시고 내 고통을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그런 기도 하실 때마다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강단 메시지 한 5년 동안 들으신 분 중에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라는 그 제목이 있는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그날 밤에 내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내가 문제를 내 힘으로, 내 체질로, 내 각인 뿌리 체질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게 못해요. 한 번만 넘어서면 되는데 한 번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버리면 되는데 이게 이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질도 내는수록 성질 더 내기가 쉽고, 성질을 참는 사람은 참을수록 또 참기가 쉽대요. 한 번만 이 영적인 축복을 느껴보면은 다음에 또 그게 생각이 날 텐데 한 번을 못 느껴보는 겁니다. 계속 육신의 세계에 잡혀 있다 보니까 체험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단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인단 말이에요. 아니요,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아, 목사 뭐 있습니까? 똑같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일 고민 그걸 가지고요,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를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 그랬어요. 왜 상한 거를 딴 데 가서 풉니까? 물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는 좀 하는 기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내가 입술로 기도하는 거니까 하는 기도. 두 번째는 듣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기도의 시간이 없으면 서밋이 될 수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말만 다다다다다 하는 기도의 수준 가지고는 영적인 정상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만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 14통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하루에 전화를 10통씩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통 제가 차단을 하죠. 차단을 합니다. 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 말로 했을 때 안 통하면 좀 차단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고 목회자니까 이 차단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한동안은 제가요, 이걸 무음으로 해놨어요. 무음, 전화기를. 제가 절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남의 전화를 못 받는 스타일이 아닌데 무음을 좀 했어요. 사연이 있겠죠, 제 나름대로. 근데 마침 저한테 전화 거의 안 하시는 공옥자 권사님께서 이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5통, 6통을 했는데 제가 안 받는 거예요. 지금 급한 상황인데. 권사님이 좀처럼 잘 안 그러시는데 저보고 이렇게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전도자의 이 속마음을 다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 상황인지라. 그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요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공옥자 권사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내 아픔과 내 마음을 아무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습관적으로요, 내 얘기 다 하고 나면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주변에 시대적인 인간들이 많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게요, 양심에다가 답을 해주시는 거 있죠. 양심에. 여러분 보세요. 양심입니다. 제게 양심적으로 들어온 메시지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 양심에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은 인간이냐,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에 저 대전교도소에 있는 저 친구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아도 될 만한 너희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인생이었지 않냐. 내가 너를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고 기가 찬 네 인생을 살려준 걸 넘어서서 세계복음화 한다고 너를 앞서 세웠다. 너 감사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하나 딱 양심에 떠오르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막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이 막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사람이니까 힘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성경 구절이 딱 생각나는 겁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으로도 네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 내가 알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게요 가슴에 탁 오는 거예요. 그래, 내 문제지. 내 문제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힘을 약속했는데 내가 24시 되지 못하고, 그래 내가 내 잘못이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공급해달라고 하나님이랑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올 때, 가슴에 갈등이 올 때 거의 99.999% 사람들이요 육신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입니다. 한 번은 이런 체험이 있어 봐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해요. 진짜입니다.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하다 보면은요, 우리 뭐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마음을 토로해서 기도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저 사연은 모르지만 하나님, 저 마음을 토로하는 저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필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번 주 강단 말씀 뭔지 기억하십니까? 영상 들으시는 분 기억하십니까? 멈출 뭐요? 아, 영상 예배 참 적응 안 된다 진짜. 멈출 수 없는 일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멈춰야 될 게 있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게 있거든요. 멈출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올 수 있다니까요. 그냥 무식하게 멈추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모든 바쁜 것, 괴로운 것을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정리하는 시간, 나의 우상을 정리하는 시간, 내 각인뿌리 체질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 그 시간 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눈앞이 캄캄한 것 같아요.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엘리사 사환이 그랬잖아요. 엘리사님, 지금 우리가 지금 포위돼서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에 눈 열어라.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다 감싸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 사단이 무릎 꿇는 시간표를 눈앞에 두고 주의 천군 천사가요 지금 돕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막 성령 충만을 갑자기 아프던 팔도 안 아프네. 갑자기 신기하네요. 아까는 제목 쓰는데도 막 팔이 50견이 와가지고 괜찮네. 막. 하나님이 주신 힘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뭐에? 말씀 성취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기해요. 하나님 주신 힘이 이렇게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뭔 번호가 10번까지 있냐? 여러분의 여정입니다.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여정이 가는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죽을 때에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라합처럼, 룻처럼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 깨진 영적 문제 때문에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해답을 알고 언약 속으로 들어왔더니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사무엘상 말씀 기억나죠? 언약 회복하고 나니까요 하나씩 하나씩 화평케 하시고 다 회복하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요 정말 이게 좀 괴리감이 조금 느껴진다 싶을 정도로 교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 영적인 이 축복 이런 것들이요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거 다 놓치고 육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론, 지금 영상으로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언약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과연 우리처럼 진짜 정확한 복음 속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서 후대를 살리고 인생의 기념비적인 축복을 누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열고 많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번 주 기도 수첩에도 나왔죠?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그만큼 귀해요. 세상은 전부 음란문화, 타락문화 속에 다 잡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힘없고요. 제가 구TV 뉴스를 보잖아요. 신문을 보잖아요. 지금요, 우리 교단은 그래도 제자들이, 복음 안에서 제자들이 많아 참 다행이지만 많은 교회들 지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거품 다 날아가고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말세 시대에 당연히 하나님 예언하셨지만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절대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실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연약함 알고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냐? 불신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람이고요. 지금도요 불신자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잔인한 말이지만 언제 인생 끝날지 몰라요.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점점 보이지 않게요. 죄송합니다. 안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진짜 믿고 아는 눈으로 보면요. 그냥 그렇게 안 보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필요한 사람입니다. 목회자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아멘 안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한 사람, 또 목회자에게 필요한 사람, 불신자에게 필요한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돈 버는 이유, 아까 찬양 불렀지만 힘들어도 참고 기도하는 이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존재로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사실은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세계를요 실제로 좀 보는 눈이 좀 열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한 6개월에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300%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해 안 될 상황이 참 많습니다. 영적인 눈으로도요 99% 보고요 1%만 육신적인 게 개입돼도요 사단이 그 1%의 틈을 타고 기들어옵니다.
300% 영적인 눈으로 봐보세요. 300% 믿음의 눈으로, 300% 복음의 눈으로, 300%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쳐다보면은 이해 안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맞죠, 그죠? 300% 복음의 눈, 믿음의 눈은 그걸로 보면요 이해 안 될 게 없다니까요. 결국은요 내 상태가 문제지 문제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영적인 고귀한 복음의 비밀과 능력으로 최고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가 알아야 될 필수 요소 네 번째 시간,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적인 고민과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있다가 육신적인 생각에 묶여 있다가 왔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들, 메시지들을 마음에 담게 하셔서 남은 인생의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모든 사명자들이 영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한재선 집사님, 하나님 그 중환자실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의사가 이해할 수 없고 간호사가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